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1절부터 12절까지 묵상을 해보면 마치 다른 내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큰 맥락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들보는 무엇이죠? 기둥 같은 것이 들보죠. 옛날에 집 같은 시골집 같은 거 보면은 큰 천장을 보면은 통나무 하나가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딱 보이는 아주 큰 통나무가 있습니다. 천장에 큰 통나무. 그것을 대들보라고도 하고 들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도 못하면서 남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입에 오르막 내리고 오르내리는 일들에 대하여서 쉽게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또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러면서 11절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고 언제든지 주시고 필요한 것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본문을 보면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따로 묵상해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게 되는 본문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위에 7절부터 11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 또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다면은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 찾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다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그렇습니다. 12절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뭔가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거든 남들에게 좋은 소리를 해야 한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않고 싶은가? 그러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7장 1절을 다른 말로 해보면 내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원수 맺는 마음을 갖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네가 행한 대로 똑같이 돌려받는 것이다. 이것이 황금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기 전에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을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 역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내가 미워했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악을 많이 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황금률에 의해서 행하여졌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황금률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허락하시는 원리가 바로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티를 찾아내는 우리의 모습,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작은 잘못과 또 문제를 보고 우리가 입으로써 정죄하고 그 사람을 평가내립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 안에 내 눈에 있는 아주 큰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문제에 집중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또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습니다.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막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판단을 듣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성도님과 성도님들 간에 서로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판단하기도 하지만 또 교역자와 또 성도님들 간의 판단함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을 향하여서 판단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하셔? 전원사님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저 역시도 그런 판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동주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내가 보기엔 성실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별로야. 내가 봐왔던 교역자들보다 성실히 행동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어요. 제 마음속에 판단함이 누군가가 저를 판단하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 역시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의 어떤 사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여서 시험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어요.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도 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을 하고 싶어져요. 와, 아닌데, 나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닌데, 저 사람이 잘 모르네. 내가 성실히 하고 있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막 나를 판단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그 사람을 막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누군가 나를 향한 정죄와 비판이 제 마음속에서 이제 끊임없는 변명, 또 끊임없는 항변, 찾아가서 얘기할까? 불러서 얘기할까? 전화를 할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날 또 잠도 못 잡니다.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 말들이 또 떠오르면서 이야기가 속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렇게 판단을 받는 이유는 또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또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특히 그 성도님이 저를 향한 비판과 또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저대로 비판을 받지만 그분은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판한 그 사람은 저와의 사이도 막히고 자기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가 마음속에 크게 마음에 안 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영적인 원리를 가만히 이 안에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여기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주어가 빠졌어요. 두 번째 말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할 것이요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 헤아림으로 나도 비판받을 것이요. 그럼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지금 주어가 없죠, 그렇죠? 여기에서 저는 누구를 생각할까요? 두 존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비판한 그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비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 내가 누군가의 티를 보고 또 들보를 가진 채로 누군가를 지적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리시고 나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여기 안에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7절 행위를 많이 합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걸린 것이죠. 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배웠죠?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어디 있나요? 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이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기도를 해야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데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황금률이잖아요. 황금률. 내가 남을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을 먼저 용서하고 내 마음속에서 이 악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 문제를 속히 풀어낸 것과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남에게 매이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판단하시고 지적하시고 잣대를 들이미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또 18장을 볼까요?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풀려야지 땅에서 풀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해야지 땅에서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이 오늘 우리가 봐왔던 황금률, 내가 남에게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나온 말씀과 또 똑같죠? 또 7장에 나온 말씀, 내가 비판을 받지 않고 누군가를 허용하면 하나님도 나를 허용하시고, 내가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도 나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잣대를 들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식사 대접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속에서 풀어내는 거, 용서를 해주는 거,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허용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도 나에게 나를 대접하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또 볼까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달란트 빚진 자. 1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 또 이어집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끝까지 풀어내라, 마음속에서. 왜요?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달란트 정도의 꽤 비싼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10,000달란트면 엄청난 금액을 빚진 거예요. 이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몇십만 원 빚진 사람, 수십억 빚진 사람이 10만 원, 20만 원 빚진 사람에게 향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가서 내 돈을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왜 너는 용서해주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황금률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7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매여 있고 불편해하고 있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허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매임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풀어내고 마음속에서 자꾸 들어오는 죄들을 용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나 스스로를 설득하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비판은 안 할 수 없습니다. 비판은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은 딱 반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되어지는 게 비판이에요. 왜 저래?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드는 게 비판이에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비판을 하되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되 이거를 흘려보내는 거. 자, 오늘 7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존재처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이마다 주시고 찾는 이마다 허락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 하나님은 주시는 자예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자, 주는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나요?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거.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거. 그런데 오늘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해 주신 것을 받고 내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해 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내 마음에 상처받고 나한테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땅의 매임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베푸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도 많은 매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늘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늘 불편하고 교회에 오면서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제가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의 삶은 행복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늘 울상이고요. 늘 연락해서 전화 오면은 시험에 든 내용으로 가득해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요. 저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요. 말투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요. 눈빛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요. 작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활동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요. 제 마음속에서 궁금해졌어요. 시험에 안 들 때가 있나 저 사람은? 그런데 시험에 안 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시험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나요? 마음속에서 문제가 보이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많은 시험에 들 것들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작업해내서 풀어내는 영적인 푸름을 오늘 하나님이 하심같이 내가 용서를 하고 풀어내고 허용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안을 내 영적인 내면 안을 내 공간을 불편함으로 메우지 않도록 그 불편함을 갖고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두 가지로 들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로 듣고 또 그것만으로도 성이 안 차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저 인간이 나를 판단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도 풀어냄을 해야 돼요. 풀어냄.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네요. 밤새 잠을 설쳤어요. 그러나 아침이 돼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꽁꽁 묶고 내 안에서 밧줄로 묶고 못 나가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풀어주고 흘려보내고 내 안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내어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것이 없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깨끗하게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이 원활하게 통과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비판이 됐든 지적이 됐든 나를 향한 공격이 됐든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깊게 암덩이같이 내 안에 꾹 자리 잡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나요? 그 암덩이 같은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기도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잠깐만 있어도 신경이 쓰여서 기도가 안 되는데 내 안에 아주 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 두고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다른 문제들이 어떻게 눈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매여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놀아? 저 사람들은 왜 그래? 벌써 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풀어낼 때
비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남들을 막 비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 자신을 먼저 봐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풀어내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먼저 주셨다. 우리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주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할 힘, 또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협소하게 나를 용서해 줘,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적인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주는 영성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많은 것들을 해주는 우리의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주는 그런 놀라운 주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매인 것들이 우리의 줌으로 인하여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